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멋진 날, 좋은 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박당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물음에 왜 이렇게 묻는지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왜요? 그렇잖아요. 재판에 가면은 너 이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예수님을询문하면 야 너의 제자도 어떠냐? 너가 뭐 가르쳤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쳤지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하시면서 야 그러면 들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거 아니냐 했더니요. 그 모습이 대답하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갑자기 너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냐 하면서 예수님을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잘못한 걸 얘기해봐라. 아니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려왔지만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대제사장 집에 있는 가야바에게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곳에 옮겨갔더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어질 때에 몇 사람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는데 서로 증인도 서로 맞아야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라고 온 사람들도 하는 말이 맞지 않고요. 또 이들이 또 재판을 하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새벽이었어요.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재판을 한다는 것도 율법에 보면 저들이 율법에 보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왜? 새벽에 하면 정신이 제정신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잘하고 잘못하고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열렸다 할지라도 다시 낮에 모여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모여서 이제 무슨 죄 지었는데 너 이런 죄 지었지 하고 묻고 확인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없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죄가 어떻게 정해졌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네가 그리스도냐? 언제 물었어요? 그곳에서 물어가지고 붙잡아 와서 너 그리스도냐?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됐더니 어떻게 해요? 저들이 화가 나서 이제는 옷을 찢고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그곳에서 말한 한 말 그거 가지고 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리고 또 저지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총독의 간정에 가서 끌려갔는데요. 끌려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 총독이 있는 그 집안, 그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시켜서 우리가 볼 일이 있다. 총독을 만나러 왔는데 들어가면 될까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8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들이 간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거나 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거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기억나요? 네?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이상한 것들, 율법으로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보여주시면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는 내가 정하게 했으니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 한상을 몇 번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왜 이 베드로에게 이 한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어디요? 고넬료의 집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네? 이 한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면은 베드로는요, 고넬료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불러도 안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한상을 보여주시고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한상을 보여주셨구나 해서 깨닫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들과 만나고 왔잖아요. 교회가 벌컥 뒤집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온 것처럼 코로나처럼 교회가 벌컥 뒤집어져가지고 너 왜 그랬냐? 어째 그랬느냐? 왜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이 이 갈래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간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를 불러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살펴보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방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대신 이 내용이 언제 들어갔냐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장로들의 유전을 만나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됐느냐? 누구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깨닫고,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섬기자.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쪼개고 이런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로들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들이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의도는 좋았어요. 나중에는 그 정신도 사라져 버리고 그 글자에 매여서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없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그 장로의 유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왜 빌라도의 간정에 왔어요? 뭐 하러 왔대요?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뭐 시키려고? 사형원도 이 사람 죽이는데 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이 사람 우리 법에는 이 사람 죄인이니까 당신 이제 우리에게는 재판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법으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들, 유월절 음식을 먹기 하여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저들이 하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왔잖아요. 자, 죄 없는 사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있잖아요. 무슨 죄예요? 무슨 계명이요? 제 7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고요.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제 9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하여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간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것들 봐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다는 거 봤잖아요. 또 저들이 왜 예수를 끌고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시기함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요? 자기들보다 누구를 더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저들이 하는 모습 보십시오. 우리는
부정한 짓 안 해야지. 그런 걸 알면서 왜 사람을 죽이냐. 그러니까. 부정한 짓 안 하면 그래. 그걸 그러니까 못 들어. 장로의 유전은 지킨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 계명을 어기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겠다고 이방인 당신하고 함께할 수 없다 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자 빌라도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네? 그거 보면서 빌라도가 무슨 생각할까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생각했다? 그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도 참 믿음 좋다 하겠어요? 네? 너들 참 믿음 좋다. 너희들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구나 하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예?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자신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의 집에 안 들어오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는 그 모습,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뭐가 큰 계명일까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큰 계명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큰 것일까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더 큰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떠냐? 나는 부정하지 않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뭐였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부정하지 않고 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율법,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니 어떡하?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말을 안 했지만.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지 않았을까? 말로는 입으로는 아이고 앉을 때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이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말은 10원짜리 나오고 네? 하는 것마다 믿을 수 없는 말들, 다른 사람 흉보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그것을 이제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게 말할 때 조금만 더 입에 뭐 나와요? 10원짜리. 아니 자리에 앉을 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앉을 때가 죽겠다고 나와요. 주여 하고 앉잖아. 일었을 때 주여 하고 일었었잖아. 걸을 때마다 주여 하고 걷잖아.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10원짜리요. 또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그 이야기 우리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뭐냐? 입으로 주여 주여 그게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면 더 조심해야 돼. 네?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 제가 어디 얘기했는가 하면 엊그제 저기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붕어빵 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 붕어빵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네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는 자기는 누구인지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붕어빵 잘 구우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알아. 내가 목사인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 알아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붕어빵 구웠잖아요. 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거 아실 필요 없고요.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아서 누구 저 주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애기가 맨날 꽂는데 많은 사람이 많아.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이 뭐냐?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겠다. 겁나가지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해서 그래 제대로 사는 거 같네 하는 거 하든지 말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교회 모습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 오늘 이 모습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막 앉을 때 이거 그냥 단지 예예요. 우리가 말할 때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막 하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나타내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저거 누구 보니 정말 예수쟁이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말 듣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